찬양할 때도 더 작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강도사님이 그래요. 찬양할 때 조금 작게 하게 돼.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뭔가 안 하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뭔가 작게 하거나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안 하게 됩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입을 움직이면 강사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에 습기가 차고 찬양을 안 부르고 있으면 습기가 안 찹니다. 그래서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찬양을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도 잘 했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도 같이 읽고 반응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중고등부는 어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처럼 이렇게 가만히 또 앉아있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같이 좀 한 호흡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짧게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부 순서로 오늘 성탄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 연습 뭔지 아시죠? 성탄절 연습. 오늘 성탄절 연습을 할 거라서 오늘 예배를 짧게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제목 같이 밑에 성경 말씀 안 읽고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엘이라는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좋은 이름이죠.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강사님도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짓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강사님 성이 노씨라서 노씨로 이름 짓기 쉽지 않습니다. 강사님이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 노창이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유창이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유창이 아버지 장로님이 저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유창이, 있는 창이, 노창이, 없는 창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노씨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 태명은 튼튼이에요. 튼튼이. 튼튼이는 괜찮아. 그래서 혹시 이름이 노튼튼이 있나 해가지고 검색해봤습니다. 노튼튼. 노튼튼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요즘 신기한 이름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튼튼이라고 지어야 되나? 제 아내가 안 된대요. 이상하게 여보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건 안 된대. 이름을 저한테 지으라는 거예요. 아이 이름을 기도하면서 지으래요. 이거 어때? 얘기하면 그건 안 돼. 이거 어때? 그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름을 지어야 된대. 자, 요엘의 이름은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엘서의 특징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자, 요엘서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여호와의 심판의 날 강조. 요엘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이게 강조하세요. 자, 저 그림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그 위에 뭐가 있죠? 메뚜기가 있죠.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가운데,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겠죠. 메뚜기다. 메뚜기. 메뚜기가 날아다닌다. 근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눈이 오면 너무 좋아요. 눈이 온다. 어른들은 어때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하죠. 출근할 때 출근길 차 밀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좋죠? 눈 오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사람 만들고. 익산에서 온 친구 있어요. 익산 한 명 있어요. 우리 민성이밖에 없네. 자, 익산은 지금 눈이 좀 많이 왔죠. 익산 아는 목사님이 눈사람 만들어 가지고 사진 막 올리셨더라고. 전주는 아직 그렇게 눈이 오지 않았어요. 삼리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있듯이,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메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메뚜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자, 이 시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메뚜기 때가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메뚜기 때가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때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특징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 심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주체가 어떤 우상신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회개의 중요성 강조. 자, 이 심판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야. 왜 줬어요? 바로 너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주시거나 때로는 심판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밥을 안 주면은 그렇죠. 엄마 말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죠. 엄마가 너 이제 용돈 없어 딱 얘기하면 안 돼, 용돈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들도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심판.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래요. 주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섯 번째. 자,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원수와 악인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요엘서는 처음에 심판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죠. 그리고 공과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사사기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기름진 땅,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나 보다. 이 음식, 여기 주변의 환경,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고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오늘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이런 메뚜기 떼 같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이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희가 돌아와야 돼. 이것을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요엘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앞에 우리 화면에 말씀이 보이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이 장래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대기업에 들어갈지, 공무원이 될지, 또는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나사에 들어가지고 저기 해외가 아니라 저 우주 항공사에 가 있을지, 우주 정거장에 가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시는데 장래일을 말한대요. 여기서의 첫 번째 장래일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장래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래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래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너희들이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것이 장래일의 첫 번째. 두 번째 장래일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장래일입니다. 어떤 친구는 과학자가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 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들 중에 나는 주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강사님의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강사님 아내에게 꿈이 생겼나 봐요. 둘째도 갖고 싶다라는 꿈. 사실 강사님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되니 아이를 좀 더 낳고 싶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동안 영어 강사로 또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이가 둘 생기면 이제 못해요. 하나님 아이 둘 키워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꿈 또는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꿈을 주실 거라면 여자친구들은 아이 낳고 이제 주부가 돼서 나는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며 살 거예요. 이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 삼례 동부교회가 어떻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만나서 저녁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목사님 밥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중고등부가 한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좀 약화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저를 소개받아가지고 만나게 돼요. 또 어느 목사님이 언제든지 연락만 하고 오시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저는 포커스가 아니에요. 항상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야 된다. 교사나 사역자가 뭔가 원하는 중고등부보다 학생들이 원하는 중고등부 만들면 그럼 중고등부는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오고 싶은 중고등부, 만나고 싶은 친구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앞에 화면 보고 보이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라도, 전에는 안 했어도 이제 괜찮아.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회개가 뭐야? 기도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야? 뭐 이런 진짜 아주 쉽고 간단한 건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이렇게 크리스찬 친구들 중에. 왜냐면 강사님은 진짜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 되고 싶대요. 야, 너 아는 말씀 한번 이야기해 볼래? 말씀을 몰라. 신기해요. 지금 모태신앙이거든요.
엄마가 교회에서 반주해요, 반주. 네, 아들하고 매일마다 매일 성경 큐티 밤마다 합니다. 근데 성경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말을 못해요. 물론 뭐 진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많이 알고, 추상적으로 회개란 그런 것일 거야, 그죠?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기도란 그런 걸 거야. 기도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거, 기도란 이런 걸 거야.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라도 첫 번째 금식을 해라. 두 번째 울며 애통해라. 세 번째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제 끝났어요.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금식을 해봤나요? 혹시 다이어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식을 해봤을 거예요. 강우사님은 2016년도에 군대를 가서 2018년도까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저녁을 잘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휴가 날만 기다리면서 내 몸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해서 나가서 멋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금식이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내가 밥 먹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예요.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금식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울며 애통하는 것. 지난주에 어떤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수업을 갔어요. 애들이 막 울어. 갑자기 울어. 수업하는데.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아이들 만나면 우는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우는 거예요. 왜 울지? 저는 그냥 우는 것을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 너는 울어. 난 수업할게. 난 수업을 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제 울음을 그쳐요. 근데 거기 담임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애들이 막 수업 시간에 우는 거예요. 그럼 막 선생님 달래. 누가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래? 또 다른 애들이 울려. 3-4명이 울어요. 이 선생님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 교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선생님이셔서 제가 그 수업을 부탁하셔서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눈물이 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눈물이 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떤 눈물일까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친구한테 나쁜 말 했었고요, 친구한테 장난했었고요, 행동으로 장난했었고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생각을 내가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회개하는 모습, 울며 애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 누군가를 도와주는 말,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피스메이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12월 끝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또는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 한 번씩만 시작하면 금식하는 것, 울며 애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 자, 회개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는 것, 울며 애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